곰돌이 푸의 기원을부터 알려드릴게요. 곰돌이 푸는 사실 예전에 1922년에 태어났는데요. 1922년에 A.A. 밀른이라는 어떤 사람의 아들에게 잠을 잘 잘 수 있게 썼던 동화책 이름이 바로 위니 더 푸예요. 이 위니 더 푸를 썼는데 여기에 이 A.A. 밀른의 아들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로빈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로빈이 가장 좋아했던 그 곰돌이 인형의 이름이 위니였고, 그 위니 더 푸가 바로 오늘 나왔던 이 곰돌이 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지금 보시던 어떤 이 이미지는 그 저희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푸와 같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곰돌이 푸는 흑곰이었대요, 흑곰. 그런데 그렇게 그리면서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노란 곰이 되었죠. 이 영화는 2018년에 개봉했던, 원래 한국 영어 이름은 크리스토퍼 로빈이에요. 영어 이름이. 그런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라는 제목으로 희한하게 바뀌었어요. 어쨌든 한국말은 이거고 영어는 크리스토퍼 로빈이에요. 아까 그 꼬마 아이가 주인공이고 푸랑 같이 주인공이겠죠. 영화 이야기는 100 에이커 우즈, 여기서는 우즈라고 하는데 숲으로 그냥 할게요. 100 에이커 숲이에요. 이 100 에이커 숲에서 뛰어놀던 크리스토퍼가 이제 기숙학교에 가게 돼요.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 그 페어웰 파티를 한 거예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파티를 하고, 중간에 이제 크는 이야기는 다 생략을 하고 이제 컸어요. 이제 커서 어른이 된 크리스토퍼는 100 에이커의 숲에서 살았던 추억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100 에이커에 살던 그 동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푸 혼자 남았어요. 외롭게. 그래서 푸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친구들을 찾아야지. 근데 찾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영웅인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가면 동물들, 내 친구들을 찾아주겠지 하면서 크리스토퍼 로빈이 죄송해요, 목이 아주셔서 걸어갔던 그 나무에 있는 문을 두드려서 문을 나가는데, 나갔을 때 놀랍게도 런던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서부터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네, 오랜 시간이 흘러서 크리스토퍼와 푸가 만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푸와의 시간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컸어요, 너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빠르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푸와 대화 소통이 안 됩니다. 다시 만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귀찮고 짜증나고 화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영화를 보면서 너무 귀엽죠? 찔리고, 저한테 많이 찔리고, 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푸가 보는 것처럼 저도 이제 생각해봤어요. 어렸을 때 나도 세상을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푸처럼 안 보고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서, 그리고 머리가 커졌다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빠른 것만 추구하면서 저를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기사를 발견했는데 이 기사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곰돌이 푸 어디까지 알고 있니? 라는 기사였는데, 이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동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징이랑. 그런데 이것들이 캐나다 의학협회에서 분석했는데 그 소논문의 이름이 뭐냐면 100 에이커스 숲속의 병리학이에요. 그 소논문의 핵심은, 내용은 뭐냐면 푸와 그의 친구들이 사실은 성격이 아니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논문이에요. 그러면서 한 명씩 이제 분석을 했어요. 푸는 꿀만 보면 충동적인 기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ADHD는 뭐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고, 티거는 뛰는 애 있죠? 그 호랑이, ADHD랑 과잉 행동 장애, 그리고 피글렛은 많이 불안해하고 불안해하죠? 범불안 장애라는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레빗은 완벽주의적인 자기의 성격 장애, 그리고 이오르는 만성적인 우울증, 하늘 있죠? 그 조금 이렇게 저음을 까는 애, 만성적 우울증이라서 왜 그런지 봤더니 꼬리가 잘렸대요. 잘리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너무 충격적인 그 연구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푸우랑 이 친구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엽고 멀쩡해 보이지만 정상이 아닌 동물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 논문에서.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처음에 봤겠지만 갑자기 노래 부르다가 아무도 집중을 안 해요. 포커스는 집중해라 하는데 다 놀고 있고 먹을 거 나오면 먹고 놀다가 뛰다가 뭐 하죠? 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뛰다가 울다가. 귀여워 보였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일리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본 적 있으시죠? 어린아이들 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자고 싶을 때 자고 갑자기 생각나면 배고프다고 울고 그리고 뛰어다니고 지치면 엄마한테 가고 이게 갑자기 그리고 나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소리 지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나요? 야, 쟤 왜 저러냐? 쟤 애기가 뛰어노는 게 당연한 건데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서 그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고 ADHD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어른이라고 하는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저 모습이 저 이오르나 아니면 저 또 뛰어다니는 푸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토퍼처럼 나이가 들고 세상의 물을 먹으면서 내가 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정상과 비정상은 과연 누가 그 기준을 세우는 거죠?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죠? 최선을 다해서 물불을 안 가리면서 뛰어가는 아까 크리스토퍼 로빈. 옆에 사람 신경 안 써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영화 보면 알겠지만 딸 거의 신경 안 써요. 와이프 거의 버려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일을 해내요. 지금 계속 보겠지만 자, 이분이 정상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허둥지둥 달려가는 그 모습이 정상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영상 보면서 계속해서 볼게요. 세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 다 끝났죠? 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이 정말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결과를 창출하고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가 행복이 창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행복했던 기억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네를 태워줬던 게 제일 가장 많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왜 그러냐 생각했더니 물론 그네 타는 것이 너무 좋았죠. 신기한 기억이기도 하고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하얀 머리를 할머니가 하얀 머리가 새하얗셨는데 항상 저를 안고 그 그네를 태워서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저를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래서 그 그네만으로 그래서 그 할머니만으로 행복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했던 기억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비가 오면 놀이터에서 그냥 흙탕물을 만지고 뒹굴면서 놀았던 기억. 근데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서 뒹굴면서 애들이랑 노는 게 행복했었거든요. 지금 저는 어떨까요? 지금은 그네 타는 게 재밌긴 한데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처럼 따뜻하고 행복하고 막 그리워가지고 할머니한테 쪼르지 않아요. 그냥 제가 갈 수도 있고 재미가 없어요. 사실 그네가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찾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더 자극적이고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뿐이에요. 풍선만으로 그 그네만으로 행복했던 푸같이 순수했던 제가 그 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풍선 하나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풍선 던져주면 행복할까요? 바로 터뜨리겠죠. 예전에 노인정에 가서 제가 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어린아이처럼 되게 순수하시거든요. 풍선 하나만 던져줬는데 30분을 노시더라고요. 그걸로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 던져놨는데 와 하면서 막 할머니들 할아버지끼리 소리 지르면서 노시다가 터지니까 끝났어요. 30분 동안. 영화를 보면서 정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진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저에게 던졌어요. 크리스토퍼가 외치는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계속 외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해결책을 찾아야 돼. 해결책. 난 시간이 없어. 시간이. 빨리. 이제 더 이상 저건 혹은 그 사람은 필요가 없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요. 다그치고 소리 지르고 급하고 조급하고 무언가에 계속해서 쫓겨요. 반대로 푸는 어떻죠? 거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할아버지 같은데 느긋해요. 조용하고 차분해요. 여유롭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딜까요? Nowhere. 아무 데도 아니에요. 처음에 아까 보셨죠? 이거 갈 건데? 어디 갈 건데?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하면 제가 찾아갔죠? 뭐를 가장 좋아할까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걸 가장 하고 싶대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들 하지만 나는 매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라고 푸가 얘기했어요. 아까 대화 중에 나왔거든요.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자기 자신을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자기 자신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accept인데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내가 그분을 안는 거예요. 껴안는 거. 자, 우리가 가장 큰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가장 큰 거. 인정받는 욕구라고요. 인정받는 것은 뭐냐면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욕구가 우리 안에 가장 커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좋아요가 눌리는 것이 그렇게 예민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다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내 부족함, 연약함, 나의 어떤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들로 덕지덕지 붙이죠. 머리에 뭘 붙이거나 내 몸에 뭘 붙이거나 다른 것을 찾아서 나의 존재가 아니라 다른 것을 끼 얹어요. 그래서 나를 숨기죠. 돈으로, 학위로, 외모로, 실력으로, 나의 스펙으로, 자격증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나를 가리고 채우고 완성하고 덕지덕지 붙이죠.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지죠. 다그치고 옆에 사람을 탓하고 답답해져요. 가장 많이 피해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정이 가장 많이 힘들어요. 여기 영화 보면 아실 거예요. 가족이 제일 많이 힘들어요. 그 딸이 병 들어가요. 와이프도 병 들어가고 이혼 직전까지 가요. 주변 사람에 상처 주고 그들을 심지어는 이용하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다 이용하게 돼요. 주변에 소중한 것을 진짜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요. 목적을 향해.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내가 사랑받기 위해, 내가 이곳에서 모두에게 칭찬받기 위해. 과연 누가 영적으로 정신 질환자일까요?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네 번째 영상. 자, 여러분의 삶은 크리스토퍼와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푸와 가까우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습 317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저희가 많이 본 말씀인데 자, 읽어볼게요. 다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뭐한다고 말씀하시죠? 억셉트한다고, 받아들인다고, 사랑한다고, 인정한다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영적 정신질환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더 중요해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죠. 끊임없이 속아 넘어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 자신도 나를.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시는데 내가 나를 못 받아들여요. 사단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는 기준 미달이야. 주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그 열심은, 사단이 주는 열심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엄청 힘들어요. 영혼이 죽고 가족이 죽고 모두가 다 죽어요. 뭐 성공할 수 있겠죠? 다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을 뿐이에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세상이 주는 열심은, 참된 열심과 열정은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으로도 오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나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라는 열심은 내가 할 수 있는 열정의 100%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정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 안에서 100에서 120, 150, 20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열정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초월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은혜가 흘러왔을 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요. 오직 나를 창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억셉트 해 주시고 항상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존재할 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일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내가 하는 것은 눈치 보면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두려우니까. 자, 5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네, 크리스토퍼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의지하는 사람이 많지만 친구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버리는 혹은 이용하는 어떤 일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세상의 논리 속에서 이걸 해야만 하기 때문에 누구를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논리.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잃고 있었어요. 내가 존재하지 못하고 이걸 해야 되니까 다 세상의 논리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이용하고 모든 것을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헤팔럼과 우줄이 나오는데, 헤팔럼은 행복을 먹어치우는 코끼리였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족제비 닮은 야수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헤팔럼과 우줄이 누구예요? 네, 자기예요. 본인이 헤팔럼과 우줄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행복을 먹어치우는 괴물 코끼리였고 족제비같이 생긴 야수였어요. 자기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 세상을 바라보라 그래요. 자, 세상을, 자연을 볼래? 자연에 있는 들꽃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얘네들이 어떻게 사는 거 보이니? 봤어요. 어떻게 살죠? 알아서 살죠? 잘 살아요. 들꽃도 예쁘고 새도 너무 잘 날아다녀요. 이런 걸 잘 봐라. 그들을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기르는지 얘네 보이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돌보고 기르는데 니네는 안 기르겠니? 내가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 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안달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그 실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서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삶이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말은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내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지 않으세요? 부하 친구들이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그 정신 나간 의사들이 평가하지만 저는 반대로 평가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정신질환에 걸려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사단에 묶여서 그 순수한 영혼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있어요. 흉악하고 악랄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퇴화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자, 하늘과 새와 꽃과 바다와 동물을 보면 아름다우세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보시면 어떠세요? 별을 보고 태양을 보고 자연을 보면 어떠세요? 아름다우시죠? 왜 아름다울까요? 왜? 그 자연이 왜 아름다울까요? 왜? 내가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다울까요? 아, 들꽃 너 참 아름답구나. 아, 해바라기 너 참 아름답구나. 내가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다울까요? 내가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꽃과 태양과 우주를 만드시고 아름답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우세요? 얘기하면 여러분 아름다우실까요? 아니요. 저에겐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왜 아름다울까요? 똑같아요. 세상이랑 자연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너네들은 내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너 왜 그렇게 생겼니? 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그걸 믿으면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잘 안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어. 안 들어요. 어떤 기준이세요 도대체? 여러분이 평가하고 내리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셔야지 여러분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아름다워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듣고 평가를 듣고 목사님 설교 잘 들려요. 목사님 수련회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평가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하나님이 저를 존귀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존귀하다고 하시니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정체성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을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름다워. 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 존귀한 자야. 팔짱 끼고 다리 짝다리하고 그런가 보죠. 뭐. 전 상관없는데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때때로 길을 잃고 헤매지만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존귀하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그 영이 나를 규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다. 세상의 논리로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이제 자기 안에 추악하고 흉악한 해팔론과 우질이 자기란 걸 깨닫고 그걸 죽여요. 처참하게 죽이죠. 이 영화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가치를 이제 보게 돼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진정한 가치. 그걸 쫓아서 가게 돼요. 이제 크리스토퍼 로빈은 사랑하는 가족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서 살게 돼요. 자, 6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적인 정신질환에 걸린 분들 계십니까?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병, 무언가를 이루어내야만 하는 병,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빠져있는 병. 그 모든 거짓된 세상의 프레임에서 빨리 나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완전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만, 오직 그곳에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 보고 예배하겠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나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세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사시지 마시고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푸가 물어보죠? What day is it? 뭐라고 대답하죠? Today. 푸가 얘기하죠? Oh, my favorite day. 비슷했나요? 가장 좋아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도 가장 좋아하는 날이 언제인지 고민해보세요. 오늘을 사시고 오늘 안에 정말 어떤 게 좋은 건지 귀중한 것인지 자연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곳에 왜 존재하는지 고민해 보시고 안개로 가득 찬 넓은 숲을 헤매인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책하며 서럽게 울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고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정말로 존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친구들을 잃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세운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이 내린 기준에 따라서 다 놓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를 가장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마음을 들여서 나의 존재로 먼저 살게 하시고 주변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여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